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일 동안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와 내용은 새벽기도의 연장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신앙훈련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만행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멈추지를 못하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후손이 끊길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을 끊지 말고 하나님 전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도록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가문을 이렇게 멸족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도 자기와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 없애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이었기에 다윗이 위기에 몰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다윗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가 늘 생각이 일치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착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성경에 읽은 것처럼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을 베었던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잠시 착각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춰진 것은 아니죠.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손대지 않는 다윗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요구했고 다윗은 그 맹세를 들어주겠다 했고 또 이미 그 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도 했고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악수를 하고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 요청할 것들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을 다 접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이 되려면 사울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손을 잡자 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뿌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판단도 사울이 모두 물리쳐 버린 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비중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를 이 끝단, 이단이라는 말이죠. 이단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끊임없이 관철시켜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둘도 없는 사위를 잃고 전쟁의 장수를 잃고 귀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조심해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할 줄 아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잘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면 비대면인 대로, 대면이면 대면인 대로 하나님께만 맞추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지혜롭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맺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위에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